59페이지. 부활의 몸을 이루라 할 차례죠. 예. 복음의 능력은 13번째로 상속의 권한을 우리에게 줍니다. 상속 권한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어받는 그런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데 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들들만 부활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자, 부활의 몸을 상속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이 완전체가 아닙니다. 아멘. 이 생명은 계속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이에요. 아들 그 그리스도의 영은 완전체지만 완전한 거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만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는 완전한 거지만 우리에게 그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영혼으로 자라나는 영의 몸의 분량만큼 부활의 몸은 입혀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실제로 몸이 된 게 아니라 영의 형상이죠.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계속 자라나고 있다. 자라나야 된다. 빌립보 2장 12절을 우리 잘 알지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을 십자가의 교리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표현하고는 십자가의 구속사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속사 안에서 개신교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상급 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있죠. 개신교 내에 분쟁이 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이 항상 부딪혀 서로 이단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뭐 한 90%가 선행적 은총을 믿는 은혜 구원을 믿고 있고요. 십자가의 구원 한 10% 정도 제대로 안 될 거라 아마.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부인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분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회개를 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그런 삶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결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악독이나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대신해서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들처럼 좀 사모해야 된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옛사람 사람으로 살면 새 사람인 아들의 영의 몸은, 아들의 영의 생명은 자라나는 게 불가능하죠. 없죠. 오히려 파괴되죠. 스탑만 되면 좋은데 스탑되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전체 보낸 서신서에 사람이 하는 것들 좀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하는 신령한 저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지각을,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지, 그 얘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신령한 저세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에 도달하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구원에, 그러니까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요. 영의 본성, 영의 마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이 나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의 지각,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면 할수록 영의 생각이 내 자아와 바로 매칭이 돼야 돼요. 영의 생각을 바로 내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말할 때 이 말은 안 해야 되겠다면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면 하지 마세요. 이건 순종해야 돼 하는 거 하세요. 뭔가 이걸 순종해야지 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말이야 민준아, 근데 있잖아, 난 너무 요즘에 바쁜데, 요즘에 난 너무 힘든데, 다른 어떤 제약을 두는 자기 인간적 예적자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것들이 또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100%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될 영의 그 생명, 그 생명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쌓여지고 그게 채워지고,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들의 분량이 커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에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범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살지, 가장 원론은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근데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부활을 이뤄가는 거예요. 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선택의 1순위가 뭐냐, 이거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뭐 그런 거 묻지 말고 나 영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온전하고 자라는 부활의 생명이 되나, 내 안에 생명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결정이 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의 영의 몸을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 대입해보고 그 공식만 대입해보면은 결론이 다 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1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을 이뤄가는 게 13절의 내용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부활의 몸을, 부활의 생명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그날 멀쩡하게 하루 일과를 마쳤다가도 그냥 밤에 자다가 그냥 주님이 됐어 올라와 하고 우리 영혼을 빼가시면 그냥 몸은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몇 살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그러면 나를 오래 살게 하겠지, 어떤 생명이 어떻게든지 많이 자라나게 하시겠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만큼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는 걸 그 사람의 이렇게 성향이나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생명이 한마디로 망가지고 빼앗겨지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 그것을 산 것 가지고 저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없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아들 되게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이게 복받은 자예요. 이게 복받은 자예요. 예, 우리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경쟁할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해져서 여자 레슬링 종목에 남자가 난 여자야 하고 출전을 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대요. 예? 남자가 여자 레슬링에 가서 이기는 거야. 당연히 이기지. 남자를 어떻게 이기? 여자들이 웬만하면 힘이 근육이 다릅니다. 골격이 다르고. 근데 나는 이제 나는 성 전환했어. 그렇게 하면 요새 유럽이 이런 데에서는 완전히 그걸 다 존중하기 때문에, 예? 그게 정당, 그게 공정한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예, 이거 정해놓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죠. 아주 정말 복된 운명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렇게 예단하고 예상하는 정도로만 있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치열하게 그걸 살아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까짓 거 지금 오늘날에는 이 몸 여기 입혀진 뭐 옷 하나, 백 하나, 구두 하나 신는 거, 차 하나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여러분을 대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나타낼 수 없고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자꾸 뭘 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격에 맞는 정도만 나타나세요. 네, 그걸 나타내시려고 해야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뭘 하려면 부작용이 큽니다.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인간적인 어떤 명예와 어떤 존중받는 이런 모든 것들, 인권, 인격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의 격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여자들 레슬링 경기에 남자들이 여자 몸을 하고 레슬링 막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부당한 건데, 이 지금 세상은 이 젠더를 인정하기 때문에 제 3의 성을 지금 뭐 남자고 여자를 막 경기 붙여버린다니까요. 여자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여자들이 데모해야지. 그러면 희한한 것들이나 주장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나 주장해서 부당한 것을 없애버려야죠. 자, 로마서 8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지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참 잘되고 부자되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그 뜻이 아니에요. 앞뒤를 읽어보면은 바로 우리가 몸의 구속,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것을 위해서는 고난도 감사하다. 고난도 담당해야 된다, 내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 이것과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내가 부활의 몸을 진짜 입는 날이에요. 지금 그 부활의 몸을 준비해 가는 것이고,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한 그런 것인데, 대부분의 근데 신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하죠. 절망하죠. 하나님 왜 그러지? 왜? 결론이 뭐예요? 나를 더 죽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뭘 죽어지게 하려고 그래? 살리려고 하는 거지. 아멘?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체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이라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 어려움 많이 왔잖아요. 예? 정말 내 팔자가 왜 이 팔자냐? 어? 남들은 말이야 다 저렇게 돼 있는데 뭐 생각지도 않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어. 인물도 좋고 그냥 사람도 좋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참 많거든요. 아, 저렇게 새롭게 생기면 참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녀들한테 존중받고 집안에서 좀 근데 말이야 저렇게 예쁜 여자라고 남편은 바람 피고 다니고 응? 옛날에는 너무너무 지금도 마찬가지 기관 운명들이 많잖아요. 응? 예, 첩도 있고 옛날에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 돼서도 늘 눈물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픈 현실이 많은 거야. 그럼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고생. 저주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아들이 됐는데 계속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으라고. 계속 살으라고. 정말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데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징계예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지 않으면 그건 사생아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에 매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들이지만 옛사람의 것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나타내서 또 인간 짓을 하고 다니면 분명히 거기에는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고난이 아니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할 거죠. 내가 잘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성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돼. 자백하고 토설해야 돼요. 아들들로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요즘에 같은 우리가 이제 7월 4일 6월 둘째 주부터 전도대회를 7월 4일까지 한 달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전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 새내기 전도대회를 한다고 막 프랭가를 붙이면 지금 현실로 봐서는 다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대답 안 하네? 또 아니요 뭐 계략이 없어 내 속에.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 이거야. 이걸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요즘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주 익산에서 전주에서 전도를 오시는데 전도하는 사람이나 아니 아들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예 생각도 안 난대. 그 현장에서 그냥 와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온다는 거야. 지난주에도 3명이 전도됐잖아요. 근데 그 전주에서 오신 분, 그분은 54년생이던데 68살이죠.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동생이 말이야. 한 번만 와보라 그러네. 한 번만 와서 한 번만 들어보래.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왔지.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봤더니 알겠대야. 왜 오라고 했는지 한 번만 들으면 알겠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한 번만 와봐 하는 그 윤종일 성도나 알았어 한 번만 와볼게 하는 그런 분들이나 이게 코로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예, 익산에서도 지금 익산 전주에서 막 10대 명이 왔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더 전도할 것 같아요 보니까.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고참들을 뭐 지금 지켜보는 거지. 아이 우리 세 가족이 하는 게 예뻐 죽겠어. 형님이 한번 나서면 그냥 대단할 텐데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설 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마땅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은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세 다 영생을 얻게 된다. 나를 위한 내 이름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정말 형제나 자녀나 아비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들을 차선으로 버려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핍박은 있겠으나 그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이 현세에서 100배의 복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안을 빌었을 때에 평안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것은 너희들에게 간다. 또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죠? 예, 안 받은 사람은 밖에 나와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 걔들은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상이 너희들에게 온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그 전도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거, 그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젠틀하게 탁 떠나가십시오. 예, 언제든지 이 책을 읽어보고 좀 더 궁금한 게 있고 한번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해.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좀 도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도 필요 없어 던져버리면요 주워 갖고 오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해야지 자녀들은. 자, 우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들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것은 늘 감사하며 충성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갔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요. 자,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질을 가진, 성능을 가진, 그런 새로운 정말 영원한 체질을 가진,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예, 가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좀 나이가 이제 5, 60이 되고 나면 자기가 20대 때 그럴 때 나도 그때 참 예뻤는데 그때 참 몸이 좋았는데 뭐 그렇게 추억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를 그리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신선하고 좀 약간 신비감이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강철보다 강할 것이다. 강철로도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몸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은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뭐 눈이 5개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죠. 예수 모습만 없었지 정말 존귀한 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을 텐데,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됐구나 하고, 그때 이영종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겠지만 언뜻 봐서는 전혀 이영종 같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한참을 이제 관계하고서야 예수님 맞네 이랬던 것처럼.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죠. 기능이죠. 그렇죠? 기능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몸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0.001%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가 똑같이 몸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놀라운 일이죠. 결국 우리들의 운명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부활자들만 들어가는 아들들만 들어가는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먼저 살다가 영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지금 우리가 몸을 갖고 믿는 나 영혼이 몸을 가지고 믿는 이 시즌 안에만 내가 부활의 몸을 준비할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은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별 다른 인생의 가치, 비전을 교회에서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제도 책을 좀 몇 권 더 사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 교회사를 좀 다시 지금 서서히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요, 대단한 사건도 아니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1700명 이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걔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않지. 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걸 유추해서 해석해내는 것이죠. 다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연합한 아들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부활의 지금 몸은 없어요. 근데 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죠. 자, 부활의 생명과 연합한 아들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아들의 음성은 2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들에도 있게 하셨고 그 아들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그래서 듣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집니다.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을 이제 아마 개무시하고 사망을 완전히 천대하고 사망을 완전히 따돌리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생, 생명이 시작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구에게만 있다? 네, 이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하고 정말 선행을 봉사를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NGO 활동을 100년 40년 30년을 한들 이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고 사망의 생명으로 바로 그 즉시 옮겨져 버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아멘. 네, 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얼굴 찡그리면 그건 사람이야. 우리는 아들의 이 영생을 얻는 거, 내 아들이 영생을 얻는 거, 내 아들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내 아들이 정말 또 말아보지? 심판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찡그리고 애통해야지. 내 아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찡그리고 그게 뭐 사람 짓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을 다 집사 권사인데 집에 가면 다 또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아들들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서 이루어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의 권세가 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 이미 영원한 생명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망 플러스 그와 함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감각하면 안 되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호령하는 그런 주인,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언어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자들 앞에, 그 사망의 권세들 앞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아들들의 권세가 당당하게 나타난다고요. 숨지 말고요. 그 다음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그 아들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있죠. 우리 그 내게 있는 그 생명의 분량만큼 그 생명 안에서 우리 나 영의 아들은 왕노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들이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도 나와 같이 아들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상속권을 가진 자들로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랑이 발동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의 주변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들을 계속 사망 가운데 잡아놓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세력,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사망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대상자들이 이제 정말 그들이 주는 어떤 모든 지시와 계시와 암시와 통치와 인도함에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 점점 영의 생각으로 자기 영의 본성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소환해내고 그걸 견인해내는 그런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 이와 같이 영생이 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아들들로 될 수 있는 통로로 원튜브로 우리가 부름받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부름받고 일하고 있는데 걔 좀 휴업하면 안 되죠. 날마다 휴가 쓰고 날마다 일차 쓰고 월차 쓰고 날마다 뭐 휴가 내면 안 되지. 일해야지. 일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 아멘. 나는 정말 그러면 정말 열심히 순종하면 나는 정말 부활의 몸을 입는 마지막 날에 진짜 구원, 마지막 날에 이 몸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요. 예,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예요, 권세. 그게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뭔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압도해서 고쳐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우린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명령자들이지. 싸우는 건 천사들이 와서 다 합니다. 우리들은 권세, 왕들이란 말이에요. 왕들은 직접 나서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왕들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왕의 품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 영적 시스템 안에서 사단 마귀 이 사망의 세력은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더빙되어 하나 돼 있잖아. 내 영이 내 몸에 내 생명에 내 생명 나 영의 생명에 그분의 생명력으로 안에 막 채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생명력 안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요. 그 생명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사망의 권세를 해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우리가 아들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생명 권세.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을 합치는 게 권세거든요. 권능을 다 합쳐놓은 게 권세예요. 권세는 권능자들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생명보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그 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생활 용어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용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지금 내 영이 계속해서 간절히 원하여 내 영이 간절히 원하여 정말 우리 머리로부터 그 몸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분급받고 있는 거예요. 수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용할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하루 일당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먹게 하시고 먹고 순종하는 대로 하루에 동일하게 그 하루의 생명의 분량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100%가 되느냐 아니면 10%가 되느냐 아니면 0%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 시간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뭐 이쪽 분들은 갑자기 막 안 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만 사랑해서 이분들만 들으세요. 이 말씀 생명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이 듣는데 어떤 이들은 졸고 어떤 이들은 귀가 쫑긋 눈이 쫑긋해서 이 생명을 채우고 있고 그건 다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채워가는데 이 생명에는 뭐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어디 앞에? 사망 앞에. 어둠의 세력들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을 잡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건들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들의 배후 세력만 깔끔하게 여러분 걔들 무릎 꿇겨 놓으면 그 사람들 갑자기 순한 양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전도하기가 힘들지. 여러분 가족들이 안 나오는 분들은 철저하게 됩니다. 철저히 그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을 여러분 완전히 대적으로 공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권세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이 권세로. 여러분 이 사망 앞에 쓰는 권세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고전 15장 54절만 54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진짜로 입는 마지막 때. 첫째 벌이라면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가 둘째 벌에 참여한다면은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겠죠. 자,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은 뭐가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어떤 말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구약에 다 있다는 말에 이게 썩는 몸들이 언젠가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언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뭘 삼킨다고요? 사망을 그냥 확 삼켜 확 사라져버리게 한다 이거야. 사망을 확 그냥 이겨버린다 이거지. 완전히 사망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날에 뭐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이야. 지금부터 이 사망의 세력이 이 우주에서 초국 강자인데 얘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얘들 이길 사람 없어요. 얘들이 이길 것은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세력이 버젓이 지금 오늘날 이 우주를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모든 흙의 사람들을 집어 삼키며 괴롭히며 미혹하며 단 거 줬다가 짠 거 줬다가 또 이렇게 형통하겠다가 불통하겠다 하면서 이것들이 선과 악을 절묘하게 한마디로 비빔밥을 줘가지고 인생을 끌어다가 지옥으로 다 보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칭호하는
호칭하는 이 사망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은 뭐만 이긴다? 부활만 이긴다. 부활만이 이것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김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생명, 부활의 생명만이. 그래서 이것을 이긴다고 하는 말씀 뭐야? 우리가 진짜 부활의 몸을 입는 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입는 때만 이기고 그럼 그때가 계속 지느냐? 아니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인식으로, 이 생명 인식으로 살아가는 자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다? 사망을 이겨가고 있는 거죠. 사망이요, 절대로 대적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했을 때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삼키려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를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6절 두 번을 크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앞에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죄, 율법.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4장까지 지금 거의 오고 있어요. 3장 마지막에 지금 4장 넘어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지금 죄와 율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퇴출되었죠? 퇴출되었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급받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과자나라. 과자나라에서 막 퍼먹어, 막 마당도 퍼먹고, 막 지붕도 퍼먹고, 막 기둥 퍼먹다 엄마한테 뒤지게 막 맞고, 이놈 새끼 먹을 게 없어서 뭐 다른 거 먹을 게 천지대 기둥을 파먹냐, 집 무너지게 막 그렇게 막 혼나고, 그냥 집에 앞마당 가서 아무거나 먹어도 막 맛있는 과자야.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 거처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를 파먹어도 다 생명이야. 무엇을 받아먹어도 다 생명이야. 그리스도의 몸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좀 살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다? 죄와 사망의 법은 완전히 퇴출돼 버린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해. 들어와 본 적도 없어.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 그게 뭐예요? 죄와 율법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율법이잖아요. 이 죄와 율법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는 그 옴짝을 못한다 이거죠.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이 물러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이것들을 쏘고 있더라 이거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바로 그 죄를 집행하는 법이라는 거지. 율법, 사망의 법. 근데 이 죄와 이 법령이 한마디로 이 부활 앞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는 한마디로 놀림거리가 된다. 사망아, 내 이놈, 네가 쏘는 게 뭐냐? 네가 쏴봤자 죄밖에 도스를 게 있어 우리에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네가 나를 공격하겠지 그것으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 지금. 까불고 있어 지금. 근처도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부활의 몸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들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아들들의 권세. 이렇게 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들만이 뭐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자들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망의 세력을 정말 미워하는 거지.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것들이 좀먹으려고 하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들에게 사랑의 것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성령으로 사랑을 보인다.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계속 부어져야 돼. 사랑이 부어질 만큼 뭐냐?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왕노릇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실천이 된다고. 실천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휴, 우리 엄마는 내 말 안 듣지. 누구 말을 들어?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게 이게 원래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 원래. 근데 이 세상은 마귀 새끼가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지배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층으로 다 계급 사회로 만들어 놨어. 사람들을 다 굴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치졸하고 졸렬하고 간사하고 정말 비겁하게 다 사람들을 만들어놨어요. 조금 잘 되면 그냥 약자들을 우습게 하고 정말 힘들면 금방 싹싹 빌고 말이에요. 형님 막 그 무릎 꿇고 말이에요. 아주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놔 버렸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여튼 사람 흉내내면 안 돼.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상속권을 가졌잖아요.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사망의 사례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저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명의 분량이 자라난 대로 그 권세는 생명 안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어린 양들은 뭐 힘들겠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성장했다고 여러분 그 생명이 성장했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가늠이 되면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전도대 때 여러분 아들의 권세 이 부활 생명의 권세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100% 됩니다. 선포하세요.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 내용은 읽고 우리가 은혜 받고 수양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아주 액티브하게 사도행전이란 말이 액트라는 거거든요. 액트. 액티브하게 구약에 보면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신약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삶. 생활이에요. 생활. 여기서 읽고 우리가 뭘 깨닫고 읽고 뭘 사색하고 읽고 뭘 느끼고 묵상 그런 거 없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 나간 아들들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길고 디테일하게 좀 표현할 뿐이에요. 이걸 먹고 성경 읽고 마음이 평안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막 요동치야 돼. 물론 평안도 있죠. 평안도 있지만 막 요동치고 뭔가 여기서 불이 일어나야 돼. 소망이 막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아들들로서 그 생명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와 말과 선포와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에 생명의 왕권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